저는 젊은 날 이제 일본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일본 소설, 우리말로 번역된 대망이라는 책에 참 관심이 많아서 일본 대망 책을 3번을 읽었어요. 3번을. 근데 3번을 읽고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일본 역사를 이해하려면은 3사람의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다 노부나가, 기인이에요. 아주 기인이라고요. 근데 아주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즉석에서 판단하는데 굉장히 급하고 강하면서 좀 잔인한 면까지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부하의 배신으로 죽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 기인이고요. 그는 사무라이 칼을 뽑아서 전쟁하는 세계에 서양에 있는 총을 가져와 조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쟁에 도입을 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 오다 노부나가의 가문에 사실 오다 노부나가나 3번째 나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 영주의 아들입니다. 우리로 하면 귀족들이에요. 근데 2번째 나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오다 노부나가의 하나의 부하였는데, 어느 정도 주군에게 충성을 했느냐 하면은,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은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신발을 신는데 차올까봐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주군이 나오면 내어놓을 만큼 충성을 했어요. 전쟁터에 살아남음으로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가 죽게 되자 히데요리라는 이름을 이제 히데요시 이름을 받으면서 이제 평민 서민인데 그야말로 이제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이제 이 일본 전국을 거의 천하 통일을 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도요토미가 볼 때 자기하고 세력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이 둘이 한판 전쟁을 해가 한쪽이 이기든 지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소모가 되니까, 전력상 또는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니까 도쿠가와를 믿게 해가지고 끌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믿으라 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도쿠가와 입장에서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 시대 자체가 사실 예수님 시대나 다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삶은 의심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화친을 하면서 인지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여동생을 이혼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도쿠가와에게 보냅니다. 여동생 보내니까 나 믿고 화친하고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도쿠가와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자 도요토미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인질로 보낸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만일에 틀어지면 자기 엄마는 죽는 건데 자기 어머니를 도쿠가와에게 보내는 거예요. 도쿠가와가 그걸 보고 전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는 항상 도쿠가와가 견제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많은 일본의 전쟁을 하고 남았던 낭인들, 오늘 이야기하면 직업 군인들이 이제 다 놀아야 될 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명나라를 친다는 명분을 가지고 조선을 침범합니다. 이 조선을 침범할 때 우리나라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그 다음에는 전쟁다운 전쟁을 겪지 않은 선조시대 때는요, 전부 당파가 나누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남인, 북인, 노론, 서론 전부 나눠져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그 시대에, 이거 혹시 전쟁이 날지 모른다 해서 지금 통신사 보내잖아요. 갔다 온 사람 2사람 다 이야기가 깍깍 달라요. 전쟁할 것 같다. 아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걸 받아들여, 김성일 걸. 그래가지고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에서 한 가지 조선을 잘 파악 못한 게요, 잠재력이 있다는 걸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군들은 그야말로 싸울 것도 없는데 광군만 싸울 줄 아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의병이 일어나잖아요. 예? 민간 군인들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고방식은 줘야 움직이는 거거든, 이게요. 뭘 대가를 지불해야 움직이는데 대가 없이, 예?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곽재우나 이런 분들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걸출한 인물인 이순신 장군 같은 전략가가 나오므로 판세가 또 바뀌게 돼요. 그런데 도요토미가 얼마나 영악하냐 하면요, 이 전쟁에 도쿠가와 부대는 안 보내는 겁니다. 거의 우리로 얘기하면 공병부대만 보내요. 왜냐하면 전투부대 가가지고 거꾸로 돌아오가 자기를 칠까 싶어서 불안하고 엄마까지 인질로 보냈는데도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게 바뀐 게 지금 다 바뀐 것 같아도 인간의 본성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여전히 의심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결국은 도요토미가 전쟁을 일으킨 화병으로 인한지 어떤지 몰라 죽게 되자 저절로 도쿠가와에게 다 돌아온다고. 마지막 물론 전투 세키가와라 싸움에서,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파들이 무너지며 이제 이에야스가 막부 정권을 세우게 되면 일본이 새로운 길로 가게 되고 명치 유신을 겪어서 오늘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오직했으면 자기 엄마를 거기 인질로 맡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다. 천국의 아름다운 세계 이야기를 저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 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다 보고 알지 않느냐. 그런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도마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며. 왜냐하면 도마는 현장에 없었어요. 현장에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자들이 하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우리말로 아주 쉽게 하면 나 그 도저히 못 믿겠다. 너희들처럼 못 믿어. 내가 진짜 예수님이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인지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 내가 믿지. 난 못 믿겠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의심의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게 일본 전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도 한번 보세요. 믿을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이 의심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한마디 정확하게 던지는 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도마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한데 예수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의심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의심의 시대, 이 시대, 어느 시대,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 모든 시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요. 이 의심의 시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내가 길이다,
인생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꽃길만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모세 같은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베드로, 다윗,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든 꽃길만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두려움은 뭐냐면 내 안에 영생의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고. 여러분 진짜 이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냐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요. 어제는 누가 갑자기 홍어를 보내왔어요. 홍어를.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 흑산도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마 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해가 아마 어떻게 해서 평소에 아마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흑산도에서 홍어를 보낼 텐데요. 놀래가 예? 했더니 삭힌 걸 좋아합니까? 생 걸 좋아합니까? 그래서 내가 삭힌 거 아니요, 전 삭힌 거 못 먹습니다. 여러분 삭힌 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예, 전라도 호남 지역에는 잔치하면 홍어가 안 빠지잖아요. 꼭 호남 쪽으로 집회를 가거나 뭐 설교하러 가거나 뭐 세미나를 하러 가면요, 꼭 점심 때 홍어가 나오면 이 삭힌 거 이거 여러분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노력해봤다고 이게. 근데 뭐 샤 한 거 오면 아이고 아니다, 나는 도저히.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전 삭힌 건 안 먹습니다 했더니 그냥 공판장에서 했던 걸 그냥 바로 해가 보내오시더라고요. 그 홍어 비싸요? 몰라요? 홍어 비싸다니까요. 또 저는 그냥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 갑자기 시골 목사님이 이렇게 섬에서 보내서 할 수 없이 나 뭘 보내야 되나 이거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저 청송 사과 그대로 그거밖에 없더라고. 아무리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2박스만 그 섬으로 좀 보내라고. 주소가 어떤데 하더라. 주소 직접 전화해가 알아보고 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섬이요, 2013년 10월에 나온 거 보니까 사람 사는 유인도가 398개예요.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근데 이제 뭐 다리 놓고 이렇게가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이 예전에는 흑산도 가는데 흑산도 가는데 무려 예전에는 이조시대나 옛날에 바람을 이용해 갈 때는 일주일 갔어요. 목포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보니까요 7시간 걸렸어요. 흑산도 가는데. 지금은 1시간 40분만 하면 쾌석정으로 간대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한번 오시지 않겠느냐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런데 이 사실 이 흑산도가 알려지기는 우리가 다산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전, 이 사람이 신유사화의 천주교 박해 신유사화의 연루가 돼서 15년간 여러분 거기 흑산도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있으면서 각종 바다의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림 그리고 적어가지고 만든 책이 혹시 들어보셨나가 모르겠는데 자산어보예요. 그게 우리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귀한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삶을 어떨 때 이 유배가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정약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기술하고 해서 우리 문화유산에 귀한 걸 남겼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 만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귀한 것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형제들은 천주교 믿어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천주사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길을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안 믿어요. 의심의 시대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는 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또 아닌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될 수밖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진리예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있나요? 지금 못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파스칼 이야기 아시죠? 파스칼 수학자, 과학자, 17세기의 유명한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수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수학에 능통한 그가 한 얘기가요, 하나님은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론으로 발견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네요. 팡세라는 책이에요. 이 팡세는 프랑스 말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관이 확 달라져서 쓴 게 팡세, 기독교 변정사예요. 이 변정서라고. 기독교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쓴 변정서라고요. 팡세가. 이 팡세가. 그는 죽을 때 마지막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죽을 때도 마지막 자기가 느끼고 깨달았던 걸 가슴에 다 품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리를 발견한 데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한번 경험해야 돼요. 요즘에는 참 지성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비교 종교학 연구하는 이런 분들은요, 종교를 다 한 번씩 믿어봐야 된대요. 불교도 가가 심취해가 그 종교를 깊이 알아가 깨달아야 되고, 기독교의 교회도 나아가 다 하고, 천주교 미사도 드리고 뭐 이런 고해성사도 해보고 다 해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발견해가 잘 깨닫고 가지고 있는 그게 진리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팡세를 쓴 파스칼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로 파스칼이 팡세를 쓰게 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서 이 의심의 시대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들이 대단한, 여러분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접근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5개 국어, 심지어는 7개 국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한 학벌과 학력입니다. 그리고 또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모든 종교를 종합해서 다 믿어보고 그 중에 최고 것을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다. No.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저보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목사고 또 배타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영생의 생명을 얻으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도 내가 진짜 자유할 수 있다. 맞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근데 이 생명 살리는 사업을 하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열심으로 품고 이 일을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이 생명을 전하는 거 없으면 이 교회의 사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어서 외국까지 선교하러 보내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 길, 진리, 생명. 이 시대는 의심의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비교해가면서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고 삶이에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독일의 유명한 본회프라는 그 목회자, 집안이 아주 좋았습니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1932년도에 독일은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1939년도에는요, 이제 히틀러가 전시 동원론으로 군인 징집을 하는데 잡혀가야 될 판이에요. 그게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유니온 신학교에 유학을 한 수재입니다. 교수들로 빨리 미국으로 오라. 그 미국으로 징집명피에 갑니다. 가가 6주를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건 아니다. 내 고국이 신음하고 있는데 가야겠다. 거기 가서 독일 고백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히틀러 축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히틀러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래서 결국은 붙들려 여러분 잡혀가서 3주만 더 있었으면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종료되는데 3주 앞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가 마지막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지금 죽지만 내 삶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영생을 얻는 나는 지금 죽어도 새로운 길이 이제 시작된다. 이 독일의 고백교회가요, 그 뿌리가 여러분 지금도 강력하게 살아있어서 보십시오.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이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라고요. 서독에 살다가 공사나 되는 거 보면 동독에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맡으러 간다고 다 피해 서독으로 오는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의 딸 메르켈이 통일 조국의 독일의 총리가 된다. 지금도 유럽의 제일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 독일의 고백교회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바람에 여러분 동서독 저 기다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조국의 통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심 많은 시대를 가면서 전부 보면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